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빼고 두 부류의 두 사람이 등장하죠. 두 부류의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빼고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서기관,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과부. 자, 오늘 말씀 보면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과부가 등장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당시 서기관과 과부는 견줄 바가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과부는 견줄 바가 안 돼요. 이 과부는 지금의 과부를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가장 사회적인 약자의 대표입니다. 고아와 과부 이렇게 나오죠. 고아와 과부, 나그네. 성경에 고아, 과부, 나그네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과부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뜻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부는 원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원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과부는 없는 게 많지요. 우선 남편이 없지요. 과부는 옛날에 다 재산이 없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도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인 약자입니까? 지금은 여자들도 왕성하게 사회적인 경력을 쌓고 자기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주목받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학자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을 카피하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이 과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신분에 있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건 뭡니까? 예수님이 서기관은 추락시키고 과부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입니다. 서기관은 추락시켰어요. 서기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40절 보십시오. 40절 마지막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서기관들은 앞으로 받을 판결이 무섭다는 겁니다.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44절입니다.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눈은 여러분과 저의 눈과 좀 다르다는 거 알죠? 우리는 다 이 사람이 괜찮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은 형편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괜찮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눈은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형편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이 사람이 대단한 거다, 사실은.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은 형편없는 거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했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했어요. 사람같이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높이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소재를 사마리아 사람을 높이는 잘하는 선한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았어요. 근데 한 명만 나와서 감사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들을 무시했잖아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이방인들의 믿음이 돋보이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하시잖아요.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심지어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하필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참 많았는데 예루살렘에도 고관 대작의 딸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저 시골 여자 마리아를 찍었잖아요. 그것도 생각지 못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이야기. 다윗 왕도 그렇잖아요. 다윗 왕도 형들은 인물이 좋았고 출중했는데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눈도 주님의 눈을 닮게 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입니다. 내 눈이 주님의 눈을 닮게 해 주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본다. 이 말씀은 목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주목받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는 그 어떤 교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어떤 교인, 그 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서기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맞잖아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지요? 다윗의 자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주라는 거예요. 야, 말이 좀 이상하죠?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만은 아니고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37절 보세요.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37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만이 되겠느냐.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고 다윗의
주님입니다. 주님. 예. 그것을 말하는 게 36절이에요. 36절. 자, 36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게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주께서, 이건 하나님 성부를 말합니다. 성부를 말합니다. 성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요 내 주는 성자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자, 보세요. 놀라운 거는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 주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잖아요. 주라고. 예. 여러분, 참된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난 날은 언제입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누구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예. 그거를 깨닫는 게 참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생각하는 거,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잠금선언. 제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현수막에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자기를 바라봅시다. 그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따금 여기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들을 보면 그냥 우리에게 진짜 그야말로 좋은 말들만 붙여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세상적인 좋은 말 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예.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고 다윗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지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계셨던 분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무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 대단한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산 겁니다. 상속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또 하나는 자기를 과시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음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38절 보세요.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긴 옷을, 이 목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례를 집행할 때 가운을 입잖아요. 그 당시에 그 서기관들도 그 종교 지도자로서 입는 그 옷이 있었습니다. 긴 옷이 있었어요. 그걸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분은 훌륭한 서기관이야, 율법학자야, 인정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그런 옷을 바깥에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자기의 신분이 대단한 신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비슷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다 비슷한 행동들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자기를 자꾸 과시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명품을 들고 다니려고 그래요. 명품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겠지. 예. 이왕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예. 이왕이면 아주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제가 지금 서기관을 평가절하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우리 모습 가운데도 서기관의 모습이 있어요.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예. 서울 사람들은 다 강남을 선호하잖아요. 왜냐하면 강남에 살면 대단하다. 예. 한번 여러분 그런 예가 어떤 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세계 부자들 가운데 가장 그 부자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 그 전기차 생산하는 일론 머스크 이야기 했는데요. 놀라운 건 두 번째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발음도, 이름을 대기가 어려워요. 발음이 어려워요. 프랑스 사람인데요. 로이비통, 예? 거기에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치제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회장이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예요, 현재.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지구촌에서 막 굶주리고 막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막 사치에 그냥 사치를 도배하며 사는 사람들. 왜 사치를 도배하는 겁니까? 명품 가방 들었다고 보통 가방 들은 것과 명품 가방을 들으면 그 사람이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명품 가방을 찾아요? 그럼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치죄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회장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라는 것은 이 지구촌에 참 이게 불평등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막 병원비가 없어서 허덕이는데 얼마나 사치죄를 많이 팔았으면.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남편이 죽으면서 옛날에는 이 과부의 재산을 서기관들이 좀 이렇게 관리해 달라고 그 서기관들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부들의 그 남편이 죽으면서 과부에게 부인에게 남긴 그 재산을 횡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40절 보세요.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거 횡령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또 길게 했대요. 기도는 길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속과 겉이 똑같도록 속과 겉이 같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막 겉으로는 대단했는데 회당에서 가르치고 아주 종교인의 냄새는 대단히 풍겼는데 속은 썩어 들어간 거. 그래서 저들에게 임할 판결이 중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편 예수님이 헌금 넣는 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참 우리 예수님이 참
평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보니까 이 부자들이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가난한 사람인데 2렙돈을 넣었다. 이게 얼마나 작은 돈이냐 하면 석류 한 개를 살 수 있는 값입니다. 예? 토마토 하나 살 수 있는 값.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배우잖아요. 예. 사람들은 중심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는데 내 중심이 늘 깨끗하고 늘 중심이 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눈을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본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키워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심.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